2007년에 미국에서 출간된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영어로 The Shock, 오두막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는데요. 저자는 이 캐나다 출신의 윌리엄 폴 영이라는 작가입니다. 특별히 그는 부모가 뉴기니 섬의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그곳 원주민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아픈 경험을 극복하면서 그는 나의 상처로 지어진 오두막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책은 책으로 출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이 자전적인 그런 이야기로 자녀들에게 선물로 줄 그런 요랑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글을 주변에서 읽었던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주변의 권유로 책으로 출간했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종교적인 내용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현지에서 700만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미국에서만. 그리고 뉴욕타임즈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문인 뉴욕타임즈에 49주,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55주 동안 연속으로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2016년에는 영화까지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상영이 됐어요.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딸아이를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치유받고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세 아이를 둔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갑자기 두 아이가 물에 빠지는 바람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딸 중에 하나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딸이, 막내딸이 연쇄살인범의 유괴가 되어서 죽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됩니다. 온 가족이 그 상처 때문에 완전 황폐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이 편지 한 통이 집에 도착했어요. 그 편지 내용이 그 막내딸이 살해된 마지막 흔적이 있는 오두막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두막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파파 사라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돼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기독교적으로 그거는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합니다. 기억에서 막내딸이 죽었던 그 흔적이 있는 오두막,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장소겠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아픈 상처를 위로받고 보듬고 회복하는 것을 주인공이 배워갑니다. 오늘 여기 소설에 나오는 이 오두막은요, 우리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비밀, 아픔, 어쩌면 치욕적인 기억을 묻어두고 있는 내 마음의 깊은 장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평생 기억하기 싫고 누구에게도 오픈하기 쉽지 않은 자신만의 상처, 혼란, 그런 고통스러운 것들이 다 있는데 이 소설은 그것을 직면하고 다시 화해하고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치유 에세이입니다. 신앙을 찾고 싶은 사람이나 아니면 신앙이 없거나 방황하는 사람에게 이 책이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혼란스럽고 밤이 깊을수록 우리 모두에게는 내 영혼의 오두막이 필요합니다. 혼란과 고통, 죄악의 소용돌이가 클수록 그것에 떠내려가는 사람, 또 그런 비즈니스, 그런 교회와 세상이 점점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반대로 그런 아픔과 실수와 불안 때문에 그 불안을 통해서 오히려 내 영혼의 오두막을 발견하고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블라이트 강남교회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은 이런 혼란과 불안 속에서 내 영혼, 내 가족, 내 비즈니스,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오두막을 짓는 그런 시기,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요, 노아가 살았던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혼란스러운 죄악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끝까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노아 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그 시대 사람들과 노아의 대조적인 삶을 다루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요, 혼란과 죄악의 세상 시대 가운데서 노아가 만들어가는 내 영혼의 오두막 방주 이야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먼저 노아가 살았던 시대 상황을 오늘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오늘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그 시대에. 여기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말은요, 이제 창세기가 6장에 오면서 최초의 그 사람인 아담과 하와, 또 그들의 이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때,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의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은 성경에서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저는 좀 성경적으로 풀면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뭐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과 사람 그 중간에 있는 천사들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이렇게 수많은 그 인구의 사람들을 낳는다는 게 좀 말이 안 맞습니다. 합리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봐요. 오늘 이 본문의 앞에 있는 창세기 4장을 보면 동생 아벨을 죽인 이 가인과 가인들의 후손 이야기가 가인들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경에 보면 이 당시에 가인들의 후손은 굉장히 당시에 세상을 이끌어가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신앙적으로는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죽이고 죄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창세기 5장이죠. 오늘 보면 바로 앞장에 보면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새로운 아들 아벨을 대신해서 이 신앙의 후손으로 셋이란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셋의 후손 족보가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창세기 5장에 쭉 나옵니다.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손을 말합니다. 가인의 후손과 이 대조가 되죠. 자, 그런 어떤 성경적인 이 앞에 본문의 그 스토리를 두고 보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셋의 후손, 그러니까 신앙의 자손, 신앙의 가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가진 여인들을 선택하고 사랑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 계열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가인의 후손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본다, 그럴 때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보트라는 단어예요. 이 뜻이 뭐냐면 육체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즐겨하는 것, 육체적이고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취해 있는 것을 여기 나오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에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후손들이 단지 육체 여인들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에만 취해서 상대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는 사람인지, 그들의 성품과 내면은 어떤지, 얼마나 신실한지, 인생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는 이 만남, 이 결혼이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마음의 욕망과 좋아하면 그냥 만나는 모든 여자들을 취하고 아내로 삼고 버리고를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적으로 이제 문란해지고 일부 다처제가 처음으로 등장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연합해서 가정을 세우는 그런 창조의 질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창세기 6장에 딱 와가지고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 나오는 네피림은요, 당시 최고의 거인족들이에요. 굉장히 멋있는 탁월한 DNA를 가진 그런 어떤 육체 소유자들입니다. 여러분, 당시가 고대 사회잖아요. 고대 사회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과 전쟁으로 다른 부족 나라를 정복하면 돼요. 용사, 힘 있는 게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피림은 당시 최고의 우월한 그런 DNA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4절 말씀에 가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앙을 버리고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뭡니까? 계속 결혼하고 자신의 자녀들까지 그 가치관으로 길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쫓아갔던 오직 세상의 성공과 이 영향력과 물질에만 모든 것들을 다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용사,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적으로 그게 멋진 성공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고 평가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저렇게 살아가는 인간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는 폭탄 선언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그때부터 120년으로 줄어들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요. 근데 그러면서 성경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이런 징벌을 내렸냐, 그 근거로 성경은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말에 이 육신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영혼, 내면, 거룩함, 이런 가치하고 완전 상관없는 반대편에 있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것,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과 가치는 전혀 없이 물질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됐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인데, 이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뜻, 영적인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인생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육체의 정욕, 그리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성공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그들을 보면서 관심을 끊어버렸습니다. 접어버렸어요,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접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 삶에, 우리 영혼과 내면에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인간의 죄성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 자신의 욕심, 이 본성의 지배를 거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사라지고 나면, 통제 브레이크가 사라지면 죄와 욕심과 인간의 본성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모든 세상에 죄가, 이기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이 한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왜 지었는고, 내가 저 가정, 저 학교, 저 세상들을 내가 왜 지었냐, 하나님이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축, 공중의 새들까지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다 썰어버리겠다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오늘 여기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여인들을 얻고 자식을 낳고 세상의 온갖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갖은 노력을 했을까요? 당시 신앙의 가문이었던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그것을 취하려고 신앙까지 버리면서 그렇게 그 힘과 능력과 세속적인 모든 것을 얻으려고 혈안이 됐잖아요. 그렇게 다 얻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뭐냐면, 다 얻었지만 정작 그들의 내면, 영혼, 삶, 가정, 직장, 세상은 더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 가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더 황폐해졌다는 말이에요. 없을 때보다 더 못한 그런 신세가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번성, 네피림, 용사, 명성이 있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뭔가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성취한 커리어, 사회적인 성공, 영향력, 유명세를 가진 엄청난 인맥,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얻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얻으려고 공부하고, 그거 얻으려고 직장생활하고, 그거 얻으려고 결혼하고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다 창조한 후에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천지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오늘 이 가인의 후손들이 그걸 얻었잖아요. 번성했어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커리어와 유명세와 용사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진 그 사람들과 세상을 다 지면에서 없애버리려고 작정하셨을까? 이게 의문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삶은 사회적인 성공, 멋진 이 사랑과 결혼 생활, 자녀를 잘 키우고 정말 성공시키는 그런 것과 거리가 멀고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겉으로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다 그럴 때 뭐예요? 영적이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내 삶에서 정착시키는가,
그게 영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컴퓨터 시스템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에도 크게 두 종류의 컴퓨터가 있잖아요. 애플 컴퓨터, 우리 이성준 목사님 애플을 쓰시잖아요. 세련되게. 저는 안드로이드를 써요. 애플을 저는 굉장히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애플 시스템으로 쓰는 컴퓨터, 안드로이드 마이크로소프트로 시스템이 깔린 컴퓨터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결국 이 영적이다 그런 것은요, 내 인생에 먹고 살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일하고 성공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환경으로 그것을 세팅해 나가는가, 아니면 내 욕망과 세상의 성공적인 가치로만 내 삶의 모든 환경을 세팅해 가는가, 그 차이입니다.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한데 완전 달라요. 여러분, 그게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내 주변의 환경이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줄이기 시작하잖아요. 내 삶의 규모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줄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 영적인 가치가 소중한 사람들은 힘들고 너무 아깝지만 세상적인 성공과 유익함을 먼저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가치가 소중하니까. 근데 반대로 나의 성공과 세속적인 가치가 더 중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것들을 하나씩 둘씩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는 내 인생에서 정말 추구하고 붙들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삶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장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으로 붙잡는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어떤 면에서 그 가치가 내 인생과 미래의 모든 삶, 가정, 자녀, 비즈니스, 내 가문의 모든 것을 그 환경에, 그 가치에 맞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살았던, 세속적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과 전혀 다른 노아의 삶이 나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신앙이 있다고 하는 그런 후손 자손들조차도 혼란한 시류의 편성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살아갔지만 노아 한 사람만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노아의 삶을 대변하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두 단어가 노아의 삶을 대변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은혜라는, 여기에 있는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호의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지난주 이성준 목사님 설교 제목처럼 편들어 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이미지가 뭘까요? 아마 그런 말을 처음 시작하는 어린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 있잖아요. 보통 그런 말을 어떻게 연습시킵니까? 그냥 뒤뚱뒤뚱, 부모가 옆에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금방 쓰러지잖아요. 근데 부모가 어떻게 말해요? 걸어보라 그래요. 근데 넘어질 것처럼 어린아이가 뒤뚱거리면서 걷는데 옆에서 부모가 손으로 쓰러질까 봐 보호하면서 같이 걷잖아요. 쓰러질 것 같으면 언제라도 옆에 있는 부모가 힘센 팔로 안아서 보호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단어의 이미지예요. 부모의 넓고 힘센 팔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요,
크게 미끄러지고 낙상해서 완전 머리가 치명적으로 깨져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마지막에 부모가 그 손으로 받쳐서 충격을 최소화시켜 줍니다. 내 걸음과 능력으로, 어린아이의 걸음과 능력으로는 아장아장 몇 걸음 겨우 걷지만 힘센 부모가 양옆에서 아이의 팔을 잡고 확확 가면 내 능력을 넘어서 성큼성큼 하나님의 걸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은혜를 입는다 그럴 때 이 입는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발견하다, 깨닫다, 획득하다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노아가 자신이 부족하고 죄인이고 흠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힘센 팔로 내 영혼, 내 마음,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내 불확실한 미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못 산다라는 것을 너무나 노아가 잘 깊이 깨닫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모든 삶에서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그 증거로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죄인이고 부족한 게 많은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래 봤자 얼마나 의인이고 완전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쓰여지는 단어는 그냥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절대평가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비교해서 볼 때 상대평가라고 보면 이해가 갑니다. 여기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다, 그 말은 그 히브리 원어로 볼 때 이 단어는요,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삶의 최우선적인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태도와 열정이 노아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부족한 점도 많았겠죠. 그러나 노아는 자신의 모든 삶,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빚이 있었던 모든 세상의 어떤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그의 모든 삶의 태도가 너무나 최선을 다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해서 유명한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용사들을 낳았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처럼 노아도 역시 결혼하고 아이를 3명이나 낳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도 노아도 똑같이 일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이사가고 자녀를 기르지만 무엇을 위해서 어떤 가치로 키우고 기르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여기 동행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같이 걷다, 같이 돌아다니다, 세상 온 이 장소를 그 뜻이에요. 같이 걷고 온 데를 다 같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자고 일어나고 지하철 타고 차 운전해서 이동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음악 듣고 선택하고 열받고 칭찬하고, 그런 나의 매일 매 순간 선택하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이게 동행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을 쫓아갔던 하나님의 아들들과 노아의 삶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번성, 네피림, 용사, 유명한 용사들이 되는 그것이 그 세상적인 가치가 그들에게 가장 최우선한 인생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고 가인의 후손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반대입니다.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잘 나가든 밥줄이 끊기고 위태롭든 내 삶에서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을 알 수 없는 혼란한 문제가 생기든 말든 상관없이 그가 처한 모든 상황,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가인의 후손들은 내가 무엇을 얻었냐, 무엇을 성취했냐, 용사냐, 유명하냐, 네피림이냐, 번성했냐, 그런 소유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판단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인생의 질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선택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인가, 그게 노아에게는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 순간 노아에게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점검받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면 그렇잖아요. 혼자 가는 거야. 내 마음대로 가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동행은 뭐예요? 함께 가는 사람의 의도와 그리고 그와 함께 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노아는 그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먹고 살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비슷하죠.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가는가, 그 과정과 동력과 종착지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신앙의 가치에 얼마나 많은 그런 에너지를 투자합니까? 에너지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도 물질도 인생 전체를 투자하잖아요. 매일 큐티하죠. 매주 예배 드리고 셀 모임하죠.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훈련 다 받죠. 또 교회 봉사도 하죠. 11조도 하죠. 심지어 교회에 수많은 헌금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내 성공, 내 유익만을 위해서 투자했다면 내 삶이 지금보다도 몇 배나 더 유익하고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장로 아들로 처음에 그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신앙이 나에게 별로 와닿지 않았을 때는. 주일날 52번, 52번 예배 안 가고 그런 시간, 에너지, 물질 다 빼서 나한테 투자하면 당장 성공할 것 같았어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 비효율적인 시간, 에너지, 물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할까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따져봤을 때 투자 대비 얼마나 유익합니까? 여러분, 그거 체크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체크해 봤어요. 그래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니까 체크해 봤어. 하나님께 그렇게 내 삶에 그 많은 에너지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너무나 더 유익해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삶을 다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신앙을 가졌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이런 투자 대비로 따진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내 눈에 보이는 내 삶의 다른 어떤 가치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손해지만 나는 그게 하나도 손해라고 생각지 않고 관심, 시간, 에너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때로 돌아가고 늦어지고 어리석게 보이고 효율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신앙을 가진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이 뭔지 또 하나님이 그거 쉽게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게 정말 우리한테 그게 뭔지 중요하고 소중하잖아요. 왜?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10걸음 앞서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걸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결국은 내 힘으로 10걸음 앞서 가봐도 나중에 가니까 방향 자체가 잘못되니까 더 추락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걸음이 마지막에 가면 내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주고 신앙, 행복한 가정, 사회적 성공도 함께 가는
밸런스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아마 아는 분은 아실 텐데 2003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던 홍정욱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그 시절에 7막 7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장안의 화제가 됐죠. 이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유명한 영화배우 남궁은 씨의 아들로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이에요. 거기다 인물까지 잘생겨서 더 좀 질투가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겸손하기까지 해요. 그는 30대에 이미 언론사 사주가 됐고 30대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차세대 지도자로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그는 고통과 추락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던 홍정욱 씨가 작년 연말에 자신의 블로그에 드디어 자신의 아픈 고백을 담은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2019년 가을 딸이 마약을 들고 입국하다가 적발되었다. 같은 시기에 중병을 앓고 계셨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병세까지 급격히 악화되었다. 나 홀로 집에서 두문불출했다. 해를 넘기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나의 자발적 가택연금은 장기화되었다. 당신은 하루하루를 잘 넘기는 게 목표였고 정원 리모델링, 독서, 자전거 타기, 명상, 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는 대신에 명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명상을 통해서 힘든 시간을 이겨냈다. 그런 1년의 시간을 겪으면서 깨달음을 얻었다. 삶의 위대함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음에 있지 않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섬에 있다. 작년 연말을 지나고 올해 초 그런 아픔을 이기고 그가 50 홍정욱 에세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여러분 그 책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와닿는 그런 문구가 많아요. 아무래도 독실한 크리스찬이니까 자신의 신앙적인 가치를 또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언어로 잘 풀어냈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가 치열하게 살아온 까닭은 남에게 보여주거나 정해놓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 나의 소명을 찾기 위해서였다. 인생을 낭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버텨야 할 때 관두고 관둬야 할 때 버티기 때문이다. 지식과 지혜는 그 판단을 돕기 위해 축적하는 것이다. 예습 복습한다고 1등이 되고 근면성실하다고 부자가 되지 않는다. 성공의 비밀은 집중력에 있다. 성공의 핵심은 초인적인 집중의 힘이다. 하나님의 힘이란 말이에요. 환경에 방해받지 않고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몰입이다. 참 멋진 글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안정적일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말씀 묵상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홍정욱 씨가 겪었던 것처럼 상황이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내가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를 하고 죄로 아파할 때,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위로가 얼마나 우리 인생과 멘탈에 중요한지를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런 깊은 고통의 오두막 가운데서 끌어올린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로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인도의 메시지는 나중에 내 삶의 건강한 멘탈과 성숙한 모습을 만드는 자산이 됩니다. 마이 스토리가 히즈 스토리, 주님의 스토리가 되면 그건 다른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었냐 못 얻었냐, 성공과 실패의 시각으로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면, 재단하면 너무 삶이 왜곡되고 힘들어져요. 또 그런 시각으로 내 인생의 어떤 기간을 그렇게만 보면 너무 내 삶이 불행해져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아니라 내가 그 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냐 동행하지 않았냐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삶의 가치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답이 없고 혼란스러우면 그런 대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신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노아가 살던 시대 모든 사람들과 온 세상이 다 부패했다 그래요. 부패란 단어가 3번 나와. 기분이 최상급이야.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죄와 욕망을 따라 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의인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13절에서 21절인데 제가 요약해서 읽을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와 너비가 얼마다, 뭐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네 아들들과 내 아내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죄로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노아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께서 부패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노아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심판의 메시지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노아야, 그런데 그 시기에 너는 방주를 만들고 너뿐 아니라 너의 가족들, 너의 가까이 있는 그런 생물들의 암수 한 쌍씩을 다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라 그랬어요. 그래야 홍수 때의 생명을 보존할 거다. 미래를 위해서 너희가 먹을 양식을 저축해라고까지 덧붙여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이 당시에 만약에 노아가 좀 머리를 좀 굴리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허황한 말일까요? 그 시대의 사람들, 탁월한 인자를 가진 거인족들이 등장하고 용사들이 전쟁에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런 시기에 그들을 경쟁해서 따라잡으려고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무슨 방주를 지어요? 방주가 축구장 크기보다 더 큰 거예요. 아니, 그거 지으면 노아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그거로 장사가 돼요. 돈이 들어와요. 재테크가 돼요.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에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 아니에요. 저라면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방주는 온 세상이 나중에 홍수로 인간의 쌓아놓은 모든 죄와 욕망과 성공의 모든 것들이 다 홍수로 떠내려갈 때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자신의 비즈니스와 자신의 모든 인생을 지켜줄 내 영혼의 안식처, 공동체, 오두막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죄 많고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대안이고 메시지였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1년 이상 계속되는 코로나 시대로 여러분, 지금만큼 불안과 혼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IMF 저리 가랍니다. 더 합니다. 인간의 계획과 능력으로 내 힘으로 답이 안 나오는 시대예요. 주변에 보면 이것 때문에 쓰러지고 포기하고 방황하고 길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빗대서 말하면 뭡니까? 그런 때일수록, 더 어두운 시기일수록, 앞길을 알 수 없는 시대일수록 내 영혼의 오두막 방주를 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나만 방주를 짓고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 자녀들도, 나와 연결되어 있는 직장과 비즈니스, 교회도 다 이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홍수로 온 세상이 떠내려갈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방주에 들어가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늘 놓쳐요. 방주만 집중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끄트머리에 너희가 방주만 질 뿐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양식도 저축하라고 말합니다. 장기간의 불황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경제적인 삶이 얼마나 위축되고 축소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월급의 3분의 1이 깎였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직장과 일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빚으로 계속 가게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다들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본문은 미래를 대비해서 너희 씀씀이와 소비를 줄이고 재테크를 잘 해놓아라 이 말입니다. 네가 그걸 잘 못하면, 우리가 그걸 잘 못하면 잘하는 사람의 도움도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미래를 위해서 양식을 저축하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시기에 내 삶이 여의치 않아서 생계를 위해서 알바를 하거나 배달을 할 수밖에 없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구차하거나 자존심 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내 삶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축복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런 혼란과 어려움의 시기에서는 나 혼자 발버둥 치고 잘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는 홍수에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게 다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좌절하는 그런 소리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나누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우리가 매일 불안하고 치열하고 답답한 삶에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현대사회, 특별히 이 수도권처럼 대도시에서 나의 삶, 가정, 비즈니스, 미래를 영적으로 잘 지켜내려면 서로 돕고 기도해주고 함께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의 애환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방주 같은 공동체, 안식처가 꼭 필요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청년, 장년, 남녀 셀들이 다양한 셀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우리 교회 모든 셀을 다 바꿨어요. 셀 모임에 집중하도록 제가 계속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감동받은 것은 30대 중반 이상 40대 중반까지 이 남성 아저씨 셀들이 요즘 다시 각성을 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동안에 가장 셀 모임이 잘 안 되는 그런 이 셀들이었거든요. 근데 감사한 거는 그중에 어떤 셀은요, 모임을 밤 10시에 합니다. 왜냐면 다들 퇴근하고 난 다음에 애들을 재우고 나면 어떻게 해요? 몰 시간이 밤 10시밖에 없어요. 그 모임을 하려고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밤 10시에 모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비대면으로 전화하고 신방하고 그걸 계속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불확실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과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가정의 스토리와 몸부림을 들으면서 감동받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난 1년 이상 신앙생활을 잘 해주신 것처럼, 그 한 사람 노아처럼 상황이 힘들어도 그러나 우리 브라이트 교회의 성도들과 가정과 셀은 신앙을 지켰다라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가정들과 셀과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을게요. 주무시는 분들 깨시고요, 이것만 듣고 끝냅시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 섬뜩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계획이 여기 있더라고요. 두 가지 계획.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다 죽는 거기도 사람도 죽고 생명이 있는 가축들과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죽는데요. 그러나
너와는 노아예요.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모든 생물을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을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평생 투자해서 쌓아놓고 얻었던 모든 것까지도 홍수로 다 썰어버리셨어요. 있는 것도 그렇게 힘들게 얻었고 있는 것도 하나님 다 썰어버리셨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와 가족들과 그 주변에 있는 생물들은 그 홍수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보존하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시절에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로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 떠내려가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영혼, 나의 삶, 나의 가정, 내가 만나는 만남, 나의 직장과 비즈니스, 우리 셀, 우리 교회, 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계획에 포함된 사람들일까요? 내가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도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썰려 내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사람들 세상이 다 썰려가도 내가 저 블루라이트 교회의 성도들, 저 만남, 저 가정, 저 직장, 저 비즈니스, 저 셀, 저 교회만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보존시켜야 되겠다.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모델로 내가 보존시켜야 되겠다. 오늘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홍수가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떠내려가는 그런 시대가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블라이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죄와 욕망이 다 떠내려갈 때, 그러나 블라이트 교회 성도들, 그들의 만남,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 그들의 비전, 그들의 셀과 교회, 그들의 미래는 내가 다음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보존해야 되겠다는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